찬송 한 장 드립니다. 446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나로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주 이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 육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영혼 육간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2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두째 주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허물진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크신 은혜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은혜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에도, 비바람 치는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그 길에 주님께서 계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모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인색했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받으면서도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채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지내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옵시고 심령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모든 것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화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에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은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왜 그거 끌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저들의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께서 쓰시는 삶, 주께서 쓰시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이 그 내마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결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내 삶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그 주님의 뜻을 우선할 때에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누굽니까? 다 어부들입니다. 누가 같은 이는 당시의 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향해서 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땠느냐? 배를 그대로 두고 그 배와 그물 업터전을 그대로 내려놓고 가족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쉬운 것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각각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시면은 아멘. 그리고 따라갈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을까요? 당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중심이 나를 중심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 일터와 관계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나를 중심해서 가족이 있고 나를 중심해서 일터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중심해서 살아온 거예요? 나를 중심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리고 당시 이 어부들처럼 아멘. 그리고 그 생업의 터전을 다 놓고 가족을 다 놔두고 그냥 호련단신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첫째는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소득, 모든 것,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모든 그 안전함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너희가 입술의 신앙에서 그치고 너희들의 삶으로 나를 따르는 그런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데에는 별로 손해될 거 없어요. 뭐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한 그 입술의 고백이 내 행동을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우선하는 삶에서 이제 주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누렸던 기득권들을 거의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뭘 갖다 주는 것이 더 좋아요? 누구에겐가 뭔가를 빌려오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는요,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갖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갖다 주는 데는 내가 아쉬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갖다 주는데 나도 기쁘고 내가 준 것을 받은 사람도 받으니까 어때요?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수전노 같은 구두쇠 같은 사람들은 갖다 주는 걸 좋아할까요?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의외로 내가 갖다 주다 보면 사실 내가 손해잖아요. 내게 있는 걸 줘야 되니까 손해예요. 그런데 갖다 주면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주는 걸 싫어하고 받을 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받는 것을 더 우선해야 돼요? 주는 것을 더 우선해야 돼요? 주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남기신 최고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 33년 동안에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이요 최고의 권면인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는 받는 데 즐거워하기보다는 주는 데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벳바게 감난산 그 근처에 오셔서 맞은편 동네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 제자들한테 뭘 좋은 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라.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갖다 주러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한테 무슨 명령 내렸어요?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돈도 주지 않고 그냥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 가도 돈도 안 주고 갖고 오다가 걸리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올 수도 못 올 수 있다고 말이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 제자들이 기쁨으로 네 그러고 가기가 솔직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오늘 우리한테 예수님이 아무개야지 저 맞은편 동네 가서 그 송아지 좋은 놈 하나 끌고 와라. 그러면은 돈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끌고 와요? 우리는 그렇지 생각을 우리는 영리해가지고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 저 오지도 못하고 다리 꽁게 무너질 텐데요.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의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다른 이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왜 가져가냐고.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그걸 끌고 올 때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어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도록 허락했고 그걸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은 솔직히 쉬운 게 아니다고 말이죠. 왜냐? 내가 가서 순수하게 그걸 가지고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귀 새끼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준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수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구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못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명령하심에 아멘하고 간 거예요. 가서 끌고 왔더니 그 말씀대로 얘기했더니 그대로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은 그 자식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다 못했을 때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책임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금년 한 해에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내 생각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우선하여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숫자로 보면은 많아요? 작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 더더군다나 12명의 제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인구를 70억이 넘는 75억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10억이 넘어가면 통계가 안 잡힐 정도입니다. 몇 명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줄 세워놓고 세워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75억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도저히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 예수님 당시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12명의 제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 갖고 뭐 할까? 뭐 100명, 200명, 막 1000명, 2000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막 5000명씩 모이고 막 4000명씩 모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디서 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5000명이 모였었고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4000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몰려드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 비해서 12명은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12명의 제자가 오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의 세계 곳곳에 공산주의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힌두주의 국가든 어느 국가든 간에 기독교 국가든 할 것 없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진국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에 거의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에. 선교사가 세계에 흩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2명이 오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오늘 2명의 제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의 동참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제자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이 일을 이루었, 엄청난 역사를 이룬 반면에 또 나귀 새끼를 한번 보자고 말이죠. 나귀 새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나귀 새끼는 당시에는요 별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니까. 당나귀 어미 같은 건 좀 힘도 세니까 막 짐도 많이 싣고 다니고 값도 좀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귀 그 새끼니까 뭐 짐도 실을 만한 여건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동물이 바로 당시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이 나귀 새끼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잠깐 태우고 간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잠깐 자기 등에다 태우고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지금까지의 이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이 성경의 기록에 누가 계속 읽혀지느냐? 나귀 새끼가 읽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나귀 새끼와 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뭐냐고 말입니다. 그 교훈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관심거리로 여기느냐?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업하신 분들도 최고의 우리나라의 총수의 그 기업 방침은 어떠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어떤 높은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명예를, 부를 누리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얻고자 하는 데에 그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몇백억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뭐 정부의 장관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알아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제일 섭섭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떠나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다 지워지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관심의 대상은 아닐지언정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관심의 대상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승리하여 오기를 원하시는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복락원을 신락원으로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남의 자식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남의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남의 자식은 그 부모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는가? 내 자식의 가정들이 평안한가? 잘 직장은 다니는가? 손자들이 또 잘 지혜롭게 자라는가? 이게 우리 부모의 관심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의 관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관심의 대상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란 얘기예요? 천한 존재란 얘기예요? 귀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가 그렇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교만하게 막 머리를 쳐들고 막 함부로 남을 대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안 여겨줄 줄 몰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비굴해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자고 말이죠. 감사하면서 살자고 말이죠. 기뻐하면서 살자고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그 천국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못 이루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하실 수 있는 일만큼만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큼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하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건진받고 내 그 삶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나의 그 주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가정에 천대에 이르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손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2023년도에 결단하면서 살게 하심이 뭘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심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당나귀 막 굉장히 막 힘이 센 그 당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막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당당하게 여기는 당나귀를 어미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셨을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면은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주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실 거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할을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는 표상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못 깨달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셔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책망하고 깨우쳐 주는 것을 볼 때 그거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게 싫어서 오히려 군중들을 동원하여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금요일에 무덤에 묻혔을 때 다 나타나서 자기들의 어부 터전으로 생업 터전으로 가버리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서 예견하시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그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그 한중안에 목요일 날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마지막 성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남기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이미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야 주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의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또 여러분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네가 나를 2023년에 따라오는 데에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나를 따라라. 목사인 저에게는 교회에서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 복음화를 위한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부모, 형제, 친척들을 복음화하는 십자가가 내게 있을 것이고, 일터에서는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지 않아도 괜찮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전혀 손해볼 필요가 없으면, 십자가는 고난이고 손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지상명령을 내리고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동행해 준다고. 그 약속이 뭘로 이루어졌죠? 그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옆에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 두려움을 떨던 12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70명의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수많은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의 기독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있는 이 유천동 지역과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평택 지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권세를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어 쓰러지면은요, 주님이 옆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갈 때 누가 대신 졌어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갈 때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고 하나님은 예비해 준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예비해 놓은 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별거 할 일도 없어요. 그냥 2-3km 되는 한 1km 좀 넘어요. 1km 좀 넘는 그 통한 십자가만 지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건 뭘 말하느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기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거 보고 뭐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현재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걸 감당하면서 그걸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동력자를 주세요. 같이 그 십자가 나누어질 수 있는 동력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 힘들 때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지고 갈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 은혜 교회에 십자가를 저 혼자 지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져주는 거고, 그게 여러분 저한테 동력자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어진 십자가 혼자 지고 가기 어려울 때 가족 식구가 여러분의 동력자예요. 일터에서 나 혼자 지고 가기 어려울 때 내 일터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하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구레네 시몬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꼭 있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의 동력자를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에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우선하며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직장, 생업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를 기대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묵묵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든든하게 감당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 복음화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맘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하는 마음과 합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11조 예물로, 목적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이 귀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사랑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저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교회를 복내려 주소서.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와 또 평택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그 몫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의 재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양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기남 지방의 신년 직원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평택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신명기 1장부터 7장까지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달력을 덜 가져가신 분은 달력 가져가시고 또 이웃분들한테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갖다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아직 끝이 안 보이고 있는데 건강 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을 찬송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